자, 우리 오늘 웨딩 사역 이 동영상 보면서 참 감사했죠. 그 마지막 글귀가 참 인상적이네요. 이런 좋은 날에도 웃지 않던 그들이 이제 두려움 때문에, 떨림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더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되게 신났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세요?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러시아하고 경기를 했는데 얼마나 잘하던지 저는 교회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함께 보았는데 정말 신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 평가전 때 가나하고 경기할 때 얼마나 실망을 했어요. 근데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몸짓, 그 움직임이 경쾌했고 팀의 조직력이 러시아 팀을 압도했습니다. 숏패스는 물론이고 롱패스도 아주 잘 연결이 됐고 상대의 공을 가로채어서 역공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경기 끝나니까 입 달린 한국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좋으니 저러니 말씀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정말 온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경기 끝나고 나면 승자는 승자의 원인을, 패자는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함이고 또 무엇을 보완하고 훈련해야 될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전쟁 기사입니다. 근데 이 전쟁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교훈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 다윗이 승리를 거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치루하게 될지, 혹은 여러분들이 무슨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주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해야 될지, 그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여호와께서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도 누려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깃발을 높이 들 수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위치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주어진 위치가 있습니다. 이 위치를 지킬 때 승리의 원리,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 선수들 가운데 공격수가 하도 헛발질만 하고 그냥 찬스가 났는데 넣지 못해요. 그렇다고 골키퍼가 자기 문을 등지고 나가서 전방으로 나가서 경기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되는 것이죠.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축구 선수들 자기 포지션을 잘 지켜야지 됩니다. 레프트 윙이 라이트 윙으로 갈 수 있지만 그건 감독의 전술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자기 임의로 오고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좋은 경기를 치르려고 하면 위치를 지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종횡무진하면서 이방의 강대국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가는 정말 신나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 가운데는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그런 나라였는데 그 당시 다윗이 더욱더 강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끄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 그 시대를 지금 유대인들은 그때를 기대하고 그때를 이렇게 회상할 만큼 그 당시 다윗 시대에는 그야말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나라가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호화로운 궁정 위에서 거하고 있었어요. 그의 앞길은 거치는 것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병력 뒤에 머물면서 병력을 지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로 직접 나갔고 그 전쟁터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곳을 그 당시에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로 이 다윗이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모든 전쟁에 다 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 당시에 다윗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있어야 될 곳은 여기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 다윗은 순종했고 그냥 그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가라 하니 그 자리에 가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다윗은 그 위험한 전쟁에 몸소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 이전에 암몬과 전쟁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때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궁에, 백향목 왕궁에 거닐면서 거기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이웃의 여인을 보고 그만 음욕이 일었습니다. 간음죄를 지고 말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충성스러운 신하 아닙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 그 우리야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이고 말았습니다. 물론 간접 살해했지만 요즘 용어로 하면 청부살인이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밧세바와 그 자신 사이에 얻은 아들을 잃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그 사건은 다윗에게 그야말로 뼈에 사무치는 교훈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런 뼈아픈 경험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진 그런 전쟁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왕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야지 됨에도 그는 왕궁에 머물다가 그냥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만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런 큰 뼈아픈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암몬 전쟁 이후에 펼쳐지는 블레셋, 에돔, 모압과의 전쟁에 이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뒤 후방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지금은 바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모든 전쟁에 다 앞장설 필요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그 다윗으로서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전쟁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다윗은 그곳으로 나갔고 거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인하면, 다시 말해서 어질면 그 누구도 인하지 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임금이 의하면, 곧 의로우면 그 누구도 의하지 않을 수 없다 했습니다. 또 임금이 바르면 신하들도 발라서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오직 임금이다. 임금이 마음을 한 번 바르게 잡으면 나라는 자연히 바르게 안정된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칠 때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고 먼저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교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의 이 실수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전쟁터의 한복판에 들어서니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후방에 머물러 있어서 장군을 내보내도 했지만 자신이 직접 그 전쟁에 나섰을 때 군사들이 느꼈던 그런 감동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 나와 있으니 자기들을 후방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 왕이 그 전쟁의 한복판에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기가 충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 함께 할 때도 그 군대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쟁터 같은 인생,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하게 사로잡히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숨쉬는 생명 있는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느냐, 내가 인식하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시기를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느끼면은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왕이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왕이 함께 하니까 이전의 신보다 배가 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전쟁마다 대승을 거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왕이 모든 전쟁에 다 나갈 필요는 없지만 어느 때는 이렇게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전쟁터를 생각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앞장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일은, 어떤 사역은, 또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 자리가 필요하니 이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할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좋겠다, 내가 너를 부른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면은 그것이 거듭 오면은 여러분 다시 부탁이지만 그걸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25일이 6.25입니다. 우리 한국전쟁 반발한 64주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6.25와 관련해서 많은 일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적합한 그런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1950년 6월 2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전쟁이 터진 지 나흘째 되던 날인데 당시 20살의 한 1등병이 서울 영등포에 있었던 진지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메가더 장군을 만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군이 병사에게 묻는 겁니다. 병사, 다른 부대는 다 후퇴했는데 자네는 왜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장군님, 저는 군인입니다. 상관의 명령 없이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 게 군인입니다. 철수 명령이 있기 전까지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 것입니다. 당시 그 전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강 이북은 인민군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상태였고 1등병이 메가더 장군과 대화를 나눈 그곳은 남한의 부대가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한강 방어선이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때 도쿄에서 날아와서 한국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던 참이었는데 이 1등병과 그 대화에서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장군이 그 1등병에게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군인이다. 내가 일본으로 건너가면 즉시 지원군을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그는 그대로 약속대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것을 시행에 옮겼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이 사실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관계자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당시 한국군 병사의 말에 감동을 받아 참전을 결심했다는 사실은 참전 장성 회고록 그리고 여러 문서에서 확인이 된다고 그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1등병의 존재가 밝혀진 겁니다. 그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에 살고 있는 신동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노인이 되었지만 20살 그때 그는 그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험에 있을 때 나라를 구하는 어찌 보면 정말 위대한 일을 그는 인식하지 못한지 모르지만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힘과 권력과 어떤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장군의 마음에 감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바꿔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몰랐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병사, 졸병이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장군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장군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장군이 움직이면은
졸병이 생각하지 못한 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 지키는 것이 뭐 대단할까 할지 모르지만 내가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큰 감동이 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거두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야지 됩니다. 석장은 석장의 자리, 석다원은 석다원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사역장은 사역장의 자리, 우리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킬 때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말 미미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은 내가 자리를 지켜서 무엇을 이루랴 이런 의구심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 원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한 그런 분별력도 갖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뜻한 것, 내가 사역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도적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병사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행하는 그런 주도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나라 월드컵 팀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1대1로 비겼지만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게 평가했고 저도 신나서 아주 좋은 일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3시를 기대하는 것은 러시아 전에서 너무 잘 싸워졌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행하면 너무 잘 싸워졌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 아마 3시에 같이 모여서 보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셔서 기쁨을 같이 나누시고 응원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러시아전에서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전 경기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치고 빼앗고 끊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온 국민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줬고 이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환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전쟁의 주체자로 나서서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있는 것만으로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왔다 하는 것으로 내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 역대상 18장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면서 동사에 한번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읽기 바랍니다. 또 모압을 치매, 다윗부터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어지는 3, 4절에도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여기도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시작.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심줄을 끊었더라. 자, 보세요.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모압을 제압하여서 조공을 받고 암몬의 허리를 끊고 에돔의 지경을 취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내 일 다 했다, 안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주도적으로 적군을 대항해서 치고 빼앗고 끊고 취하면서 전쟁의 주체가 될 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의 전면에 서서 전투를 진두지휘하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전쟁의 주체가 되었다고 하는 건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승리를 만끽하도록 도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가 왕궁에 머물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를 방치하고
그를 심판하는 그 어둠의 시간을 지냈던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새로운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면서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앞서 나가게 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이 내용은 과거의 암몬 전쟁에서 그가 범한 실수를 하나님께서 이 네 나라와의 전쟁을 통하여서 지금 회복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죄를 주님께서 이제 용납하시고 그를 다시 사용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과거의 죄까지, 그가 자기의 자리를 알고 주도적으로 앞서 나갈 때 그의 허물이 용서되고 다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이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총성 없는 전쟁터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축구 경기와 다릅니다. 한 번 이기고 져서 한 번 졌고 한 번 기분 나쁘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싸운 전쟁과도 다릅니다. 나가서 죽으면, 몸만 죽으면 끝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자신이 이 전투의 주체자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믿음으로 부부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는 내가 주도자가 돼야지 그 누구가 주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나가서 이 싸움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하여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들이 백성으로서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일의 주체자로 최선을 다해 관여하려기보다는 후방에 머물려고 합니다. 생각은 주의 일도 하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지 하지만 몸은 자꾸 뒤로 처지는 것입니다. 희생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희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선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발끝만 들여놓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어디를 가든지 이기기 위해서는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안 생기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타협해서 내가 발끝만 들여놓고 있다고 해서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에 서가지고 이것저것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위치를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지 되는가, 그리고 그 위치에서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냥 뒤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이끄소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최고 통치권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그 부하가 자기의 생각, 내 견해 이것이 아닙니다. 통치권자가, 상사가 명령을 하면, 상관이 명령하면, 장군이 명령하면 그냥 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리저리 내세워 가지고서는 그 전쟁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질 못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그러나 장군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사가 지지 않죠. 장군이 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심줄을 끊었더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는지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기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말은 아주 중요한 그런 전쟁의 수단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말보다 필수적인 것이 없다 할 만큼 전투력을 판단할 때 말의 수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투력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지금 다윗이 말의 다리의 심줄을 끊어버리면서 말들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쟁에 나선 장군이 할 일이 아니죠. 그 말을 못 쓰게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그야말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6절과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라. 지금 다윗이 이 말의 발 심줄을 끊은 이후에 적군이 쳐다왔습니다. 근데 그 적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말의 발 심줄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너무나 의지하는구나, 네가 여기에 너무 붙잡혀 있구나, 그러니 한번 그거 끊어봐, 이렇게 명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모든 말을 발의 심줄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끄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이 전쟁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 전쟁에서 실패했던 이 다윗, 지금 블레셋, 에돔, 모압과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가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말의 발 심줄을 끊으라고 명령을 했고, 다윗은 최고 통치권자인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두말 없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발 심줄을 끊어버려 가지고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리니 그건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그런 것이 되고 만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 승리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 통치권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큰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 말씀 그대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마도 다윗에게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그 테스트를 아주 훌륭하게 통과한 것입니다. 아낌없이 발의 심줄을 끊어버려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을 가지고 전쟁에 일해서 승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믿음을 이 행위를 통하여서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다윗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줄을 끊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매번 모든 세상의 줄을 끊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잘 새겨 듣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끊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다 그렇게 그런 시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 그런 시험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는 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말의 심줄, 그 발의 심줄을 끊는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는 한번 결단해 보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만천하에 보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가 자아의식을 형성해 갈 쯤에 매우 특이한 경험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자상하고 잘 놀아주던 아빠가 아이를 내던지고 방치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냉정하게 대합니다. 아이는 아빠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절대적인 존재로 그렇게 알아왔는데 아빠가 그렇게 자신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까닭 없는 이 배신의 아픔은 이 어린 아이로 하여금 소화하기도 힘든 매우 힘겨운 과제가 분명할 것입니다. 아이는 평생 처음 당하는 엄청난 쇼크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까닭 없는 배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 나름대로 그야말로 뼈저린 배신을 곱씹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그를 불러서 품에 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 교훈을 합니다.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이 아빠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거라. 그 교육을 통하여서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그렇게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부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를 믿지 마세요 했더니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믿어질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인가 붙잡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 형제를 의지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혹은 지식이나 기술, 재능, 돈, 그리고 명예, 권세를 붙잡아야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잡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은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문제를 아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모세가 남긴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신명기 33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우리가 새벽에 큐티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 대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니 사실 이 말처럼 신이 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끈을 끊어야 할 때 과감히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처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말의 심줄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정입니다. 그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처소로 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소라고 하는 것은 밖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대단한 변화가 있어도 그 처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 처소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그 처소 안에 들어가면 릴렉스,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지 될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셔서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서 내 삶의 바닥을 받쳐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어야지 될 것을 확실히 끊고 여호와 하나님을 처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바닥을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의 고백, 그와 같은 자신의 믿음을 이처럼 말의 심줄을 끊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서 말의 수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말의 수를 확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한다고 하면 믿음을 확보하십시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믿음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
이 다윗처럼 결단해서 믿음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한 그 손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승리를 거두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구가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세 가지 원리, 자리를 지키는 것,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최고 통치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고 항상 승리의 찬가를 주님께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